우리 성탄절의 진정한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 오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 이미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선물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것을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이 고백과 달리 그 옛날 요셉이라는 청년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고 또 이렇게 오신 어떤 그런 연유를 모르니까 굉장히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이 지금 예수님이 선물인 줄 몰랐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 옛날 요셉의 시대에는 바로 자신이랑 정혼했던 약혼했던 약혼녀의 뱃속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 생명이 도대체 출처가 어딘지 궁금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분명히 자기의 아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모르니까 쟤네들이 약혼한 지금 입장인데 저렇게 또 뭐 속도 위반을 했나 이러면서 욕먹을 것 같으니까 그게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마리아도 알을 뵌 마리아도 황당하고 또 옆에 있는 남자친구도 황당하고 또 하여튼 온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오시는 바람에 다 황당했습니다. 원래 예수님 오시면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황당하다 예수 오셨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총각 요셉은 자기 약혼녀가 임신했기 때문에 이걸 낙태를 시키려고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애를 지우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애를 지우려고 딱 마음을 먹은 그 순간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급하게 나타나셔서 이제 꿈에 이상의 요셉에게 이 아기의 출처가 이 여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게 어떤 일인지 네게 일어난 눈으로 보는 현상이 어떤 것인지를 영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마치 목회자가 설교하듯이 설교를 쭉 한 편 들었더니 그제서야 이 약혼녀의 임신이 어떤 일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개인, 가정, 그리고 가문, 민족, 그리고 온 열방, 인류 역사 전체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다, 오신다, 오신다 그렇게 목이 마르도록 외치던 메시아가 진짜로 이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방법이 조금 거칠고 툭박스럽고 또 좀 황당한 모습이지만 방법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하면서 설명을 쭉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오셨는지 이것을 요셉에게 하나하나 천사가 알려줬듯이 오늘 이 시간에는 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 쳐도 제가 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요셉처럼 이게 뜻을 모르면 황당합니다. 예수님 어떤 아이가 주일 아침에 엄마가 막 깨웁니다. 예배 가야지 이놈의 자세가 일주일 내내 그렇게 늦잠 자도 옛날은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고 막 궁디를 찌르고 이렇게 주인도 예배를 가야지 했더니 둘 막 죽고 쳐가 있나 보지. 그러니까 얘가 귀찮아가지고 아이씨 이러니까 엄마가 진지한 얼굴로 야 유정아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예배를 가야지 이놈아 정신 차려 이랬더니 이 아이가 확 짜증내면서 누가 죽어라 했나 씨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 지 맘대로 막 죽고 그러라 했나 뭐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우리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 나를 왜 죽으셔? 왜 죽으라 했나? 왜 이렇게 죽으셨으면 그냥 가만히 죽으시고 이렇게 돌아줬으면 계시면 되지 왜 그렇게 나한테 바라는 게 많고 욕하는 게 많은지 모르겠다 그냥 믿고 있는데 뭘 자꾸 짜다시리 더 믿으라 해서 뭐 어떻게 믿어야 되노? 이런 게 있죠. 여러분 속을 내가 대변해 드린 겁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근데 요셉처럼 불편해. 예수가 불편해. 우리 집에 찾아온 게 불편해. 하필 또 우리 집이고 이런 느낌들.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이 있기 때문인데 오늘 제가 3가지 정도 천사가 알려준 내용을 가지고 알려드림으로써 이런 왜곡된 시선들이 회복될 수 있길 바라고 감사가 넘치고 예수님 오셨다는 사실이 내게 오셨다는 사실이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천사가 전해준 요셉에게 알려줬던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나셨습니다. 우리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면 조금 감동이 들어옵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 대신에 어떤 단어를 쓰면 좋으냐 하면은 생명입니다. 생명. 아멘 아멘. 그러니까 힘든 지경에서 조금 나아진 거, 고민이 있었는데 고민이 좀 해결되어진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아멘 아멘. 제가 다큐멘터리 하나 봤는데 이 다큐멘터리 풀 버전으로 제가 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45년도인가 4년도인가 찍었던 그 독일 그 2차 대전이 있었을 때 그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외국인 기자가 이걸 그대로 카메라에 담아놓은 그 하나도 편집이 안 된 완전 원본 그대로의 내용을 축기를 제가 본 거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인데 오랫동안 FBI가 보존하고 있던 거 CIA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보존하고 있던 거 하여튼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와, 그 내용 속에 이때까지 뭐 단편적으로 한 번씩 참고 영상으로, 자료 영상으로 봤던 그런 그 유대인 포로들의 모습이 아니고 이걸 그대로 다 보는데 너무너무 끔찍했는데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치 이렇게 막 말려놓은 그런 오징어 피대기처럼, 비교할 건 아니지만 표현하자면 이게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한 10분 정도까지는 충격스러워서 와, 이게 뭐냐고 봤는데, 이게 아마 이 다큐멘터리가 1시간 30분짜리인데 계속 1시간 정도 보다 보니까 이 같은 장면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게 사람인가? 충격 이런 게 없고 이게 그냥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생기가 없는 말려놓은 그 피대기 마냥 짐처럼, 짐짝처럼 사람을 던졌더니 사람 시체를 트럭에 싣고 던졌더니 트럭에 난간에 걸려갖고 뚝 떨어져. 시체가 뚝 떨어져요. 물건처럼 다시 주워다가 또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의 몸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가 뭔지 너무 강하게, 내가 예수를 믿고 생명 가졌다는 사실이, 또 내가 한 생일을 살고 내 몸은 저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저 속에 있는 내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새삼스럽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죽어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불멸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 생에는 글렀다, 뭐 다시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야지,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인격 그대로 가는 겁니다. 서보경 집사님 이대로 가는 거예요. 못 바꿉니다. 다음에 다시 태어나, 이번 생은 틀렸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틀리지 않았고요, 지금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생명이 없으면 그냥 피대기와 같은, 정말 고깃덩어리와 같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줘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가치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고상하게 삶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 않았다면 이게 안 일어날 사건인데 예수님이 오시는 바람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같이. 21절 말씀이 오늘 적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죽은 자를 살리는 자이심이라. 따라합시다. 생명의 주님, 생명의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에 있고 없음의 차이입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생명이 있고 없음의 차이. 그러니까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반드시 이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나타난 예수라는 이 이름은 두 글자 Jesus. 사실 이 생명의 귀한 이름인데, 정말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 소중한 이름인데, 이게 다른 문화권에서는 이게 욕설로, 또 뭐 좋지 못한 부정적인 감탄사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지저스라는 이 이름은 성경이 최초로 우리들에게 언급했던 구원자의 이름이에요. 실명입니다. 아멘. 이 이름은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된다. 아멘, 아멘. 평생 예수 안 믿었던 우리 큰 집에 큰 어머님이 계신데, 예수님을 좀 왔다 갔다 할 때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진지하게 딱 전하고 영접을 딱 시키고 영접을 하고, 그리고 주님의 딸이 되었는데 얼마나 그렇게 울고 지난날 한스러운 눈물을 흘리면서 큰 어머님이 회복이 탁 됐어. 그분이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갑자기 우리 집안 얘기가 나와서 미안한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분이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여리고 착한 분인데 너무 강력한 분들을 많이 만나서 완전히 너무 어려워져. 그래서 나이가 드시고는 이게 정신의 문제가 되어서 치매가 왔어요. 강력한 치매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 진짜 엉망진창이 됐어요. 인생이 말년에.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가서 형님 다 잊어먹었어. 몰라 이분이 몰라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형님 손을 이렇게 얹어서 가슴에 얹고 형님 속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시면 이걸 믿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어디 계시노? 내 마음속에. 이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치매가 와서 다 잊어버렸어요. 다. 아들도 딸도 다 잊어버렸어요. 자신한테 잘해주던 자상한 남편도 잃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내 속에 계신 예수님, 그걸 제가 보는 앞에서 우리 어머니가 딱 고백을 시키니까 이 치매 걸린 큰 어머니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병에 걸려도 기억하는 예수의 이름은 멀쩡한 우리가 기억 못해 되겠습니까? 오직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 두 글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이름도 예수님이시고, 골치 아픈 우리 가문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이름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아이들 인생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이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예언하신 그 메시아를 꼭 닮은 수많은 인물들이 각 시대마다 등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구약 성경이죠.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삼손, 다윗, 엘리야, 다니엘,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였던 예수님 바로 앞에 선지자 세례 요한 같은 인물들이 거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인물들을 예표라고 부릅니다. 따라합시다. 예표. 예표라고 부르는데 이 인물들은 실제 메시아는 아니면서도 이제 곧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며 장차 어떤 일을 하실 분인지를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메시아의 그림자 역할을 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그 그림자의 본체가 있다는 말이죠. 그림자가 나타났으면 이제 곧 그 그림자의 주인이 등장할 것이라고 하는 이 암시를 사람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희망을 가지고 현실을 견디며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힘을 주고자 하심이었던 것입니다. 그 역할을 위해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급하게 불러 세우신 그림자들이 자신의 몫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드디어 그 그림자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림자만으로도 사람들이 힘을 얻고 믿음 지킬 만한 용기를 내릴 수 있었다 했는데, 오늘 그 실체인 참 메시아가 우리 인생에 관여하시게 된다면, 실제로 오신다면, 그분이 진짜로 오신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가 이 메시아를 통해 메시아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림자도 위로했는데 실체가 오면 위로 이상의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림자도 소망을 줬는데 그림자의 소망이 실체이신 예수가 진짜 내 생에 들어오시면 위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림자의 본체로 오신 진정한 예수, 그 메시아의 실명은 예수였습니다. 이제껏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그 메시아의 이름이 처음으로 오늘 본문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 메시아는 진짜로 자신을 예표하던 그림자들보다 차원이 다른 일을 하시게 되는데, 그 차원이 다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천사가 예고한 대로 말하면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내는 일입니다. 아멘, 아멘. 어떤 그림자가 죄에서 구원했습니까? 아니죠. 오직 예수님만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고민을 해결해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염려, 걱정, 의심을 거두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 모든 인생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똥 냄새 난다. 냄새 좀, 그래서 막 페브리즈를 뿌리고 또 샤넬 파이브를 막 뿌리고 이 냄새를 좀 어떻게 제거하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냄새에 그러니 똥을 치우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저렴하게 우리 예발을 들어야 이렇게 좀 와닿지요. 네. 인간의 삶을 옥죄던 죄의 결박과 사슬을 풀어 아예 죄로부터 해방되는 참 자유와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이 일을 하실 것이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 해방과 자유, 이런 류의 일은 영적인 차원의 일이라 애초부터 사람이 할 수 있는 차원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영적인 거장이라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에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구원의 메시아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 속에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한 가지 교훈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 다른 목적을 두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단 하나의 확실하고 명확한 목적으로 오셨다는 대목인데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아멘. 나의 영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이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살리는 것, 영원한 생명을 주어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이 예수가 이 땅에 나신 단 하나의 목적이라고 하시는 이 대목이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격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다행이죠. 아멘, 아멘. 말을 하자니 사람들의 구원, 표현하자니 백성들의 구원이지 세상의 구원이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 김대현이의 구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아무개의 구원, 우리가 아닙니다. 나입니다. 나를 구원할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러 굳이 이 땅에 그렇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최고의 해결사, 스페셜 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망설임 없이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조금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고 확실하게 나를 위한 구원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다 하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또 조금은 감상적인 감동 포인트 한 가지도 오늘 천사의 고백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죄로 인해 죄에 파묻혀 본연의 가치를 다 잃고 한참이나 비참해져 있던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어떻게 여기신다고 하십니까?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길래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고 합니까? 우리가 뭐길래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끼리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너는 안 돼, 쓰레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화가 날 때, 짜증날 때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21절 그대로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해 둬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자기 백성이라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네, 가치가 사라지면 포기할 수도 있는데 가치를 잃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내 백성이라. 집을 나가서도 남의 자식이 아니라 집을 나가도 둘째 아들입니다. 집을 나가도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아버지가 기다리잖아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내 인생 속으로 진격해 오신 이 역사적인 사건을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한이 없으신 그 사랑에 감상하며 저는 그 이름을 평생 예배하고 찬양할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죠. 나는 나를 다시 살려놓으신 나의 은인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두 글자. 저는 평생 이 이름을 잊지 않을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니면 아니라 하십시오. 내 뼈마디에 그 이름 두 글자를 새기고 내 혈관에 그 이름이 흐르게 할 것이고 내 골수에도 그 이름이 사무치게 하기까지 잊지 않을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의 이름은 예수이십니다. 천사가 처음으로 밝혀 일러준 이 이름을 우리 모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이를 위하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문선명이 아닙니다. 제이메스가 아닙니다. 예, 이만희가 아닙니다. 3만희, 4만희도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예수를 전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영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시 아멘 하십시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지 다른 이름을 믿을 일이 없습니다. 예수만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대상으로 믿을 수 있는 당신의 그 대상이 되어주기 위해서 그 예수가 오늘 처녀의 몸에 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두 번째,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익히 이전에 주셨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천사의 말 그대로 읽어보시면 22절 말씀 함께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다시 아멘 합시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심지어 지금 네 약혼자가 처녀의 몸으로 알을 뵌 것까지도, 동정녀가 알을 뵌 것까지도, 이 모든 사건에 이르기까지 구약에 있는 수많은 그런 많은 증거들, 수많은 그런 어떤 흔적들, 거기에 그 수많은 기적들, 예표들, 그것들을 동반하고 심지어 마지막 네 약혼녀가 임신한 이 사건까지, 이 예표까지 다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통해, 이런 일을
통해서 오시는 분이 있거든. 그분이 내가 보낸 메시아인 줄 알아 먹어라. 아멘, 아멘.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방식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봐야 믿으니까. 아멘, 아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구차한 방법을 택하신 겁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뭐라고 부릅니까? Old Testament. 그리고 신약 성경을 뭐라고 읽습니까? New Testament라고 이름합니다. 구약이란 말은 말 그대로 옛 약속,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앞으로 오게 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새 약속, 즉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옛적부터 예언되어 오던 그 약속의 성취가 비로소 예수님의 나심으로 인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아멘, 아멘. 옛적에 예언된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게 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이 세상에 증명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당신을 믿게 만드실 때 사람들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임의대로 하시지 않고 철저하게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 가시면서 자기 증명을 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심지어 출생부터도 막 마음대로 그냥 이 땅에 막 아버지네 내려갈게요 하고 막 뛰내리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그 예언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처녀이던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나셨습니다. 출생조차도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읽어보실까요? 7장 14절 말씀을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시 아멘하십시다. 그러니까 처녀가 알을 낳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방식, 수많은 예수를 알아먹는 방식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이라. 아멘, 아멘. 처녀의 몸에서 나신 분 예수님하고 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남자를 모르는데 동정녀인데 애를 가져서 애가 태어났다. 이런 말씀들을 반박하기 위해 억지 주장하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도 다윗의 아비 이새의 가문을 언급하는 이사야의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새의 그 혈통, 다윗의 혈통, 그 안에 밑에서, 그러니까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계보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출생만 아니라 이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마저도 결국 예언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이 말씀 앞에 순종하시면서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죽음마저도.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난받는 메시아, 그렇죠. 메시아가 왜 고난받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이런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메시아가,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담당이 무슨 말입니까? 뒤집어 씌웠다 이런 말입니다. 전가시켰다, 다 맡겼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약속을 했다, 이렇게 내가 할 거다 하고 난 너희를 이렇게 구원할 거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대에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을 성취하시면서 죽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보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떠올리라고, 예수의 출생을 보면서 예언된 말씀을 떠올리라고. 아멘, 아멘. 이 모든 구차한 방법들은 바로 믿음 없는, 잘 믿지 않으려고 드는 우리들이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 겁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10절도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 10절 끝에 적고 있는 이 성취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해놓으신 그 약속, 하나님이 백성들한테 해놓으신 약속, 이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 메시아이시며, 또 메시아는 이 예언을 성취해 가면서 자기 증명을 해 나가야 하는 미션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부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이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더 잘 믿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실 예수님은 자기 증명을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 때문에 자기 증명을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의심 많고 무지한 우리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구태여 이런 수고를 스스로 해주신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신 이유, 바로 예언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원자로 더 확실하게 잘 믿게 하시려는 까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바로 두 번째, 우리가 잘 믿을 수 있도록 약속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는 것을 보고, 예언된 말씀이 이분 때문에 성취되어지네? 약속이 이루어지네? 약속을 이루는 분이시네?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아멘, 아멘. 흔적이 나타나죠. 예수님이 일하시면 흔적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표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간증해 주신 우리 고건사님의 변화를 우리가 뭘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셨고 오셨고 이 여종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표적이죠. 표적. 네, 보지 못하고 믿으면 제일 좋지만 보고서라도 믿어서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끝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곁에 나셨습니다. 앞에는 목적이 있었어요. 구원을 위해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목적이 있었죠. 세 번째, 천사의 말을 들어보니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이유가 뭐냐? 바로 목적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바로 소원이고 바람이에요. 누구의? 하나님 당신 자신의.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께도 이것이 필요했나 봐요. 뭐냐 하면 바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바로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3절 말씀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예수님이 머무는 곳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내 마음속에 계십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 직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소원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천사는 구원자의 이름 예수를 알려줌과 동시에 그 구원자의 별명마저도 우리에게 전해주는 친절을 베풉니다. 구원자 예수님의 별명은 임마누엘, 이름은 예수, 별명은 임마누엘입니다. 이런 별명이 붙은 이유도 알려줍니다. 천사가 알려준 그대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너무너무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은 어떤 부모가 있는데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을 붙였어요. 임마누엘. 너무너무 말만 하면 아들 얘기합니다. 입만 열면 자식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자식이 지금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라는 사실을 다 알아요. 동네 사람들이. 사람들은 탕자 얘기를 하면서 다 욕을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내게 줬던 기쁨들, 우리 아들이 태어났을 때 내게 어떤 행동으로 기쁨을 준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이미 존재 자체가 아버지에게 아들은 기쁨입니다. 우리의 요구와 바람이 점점 많아지죠. 사실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주기를, 엄마 아빠 위상을 높여주기를, 돈 많이 벌어와서 뭐 비행기 태워주기를, 정한 되면 이렇게 눕혀놓고 이렇게 비행기 태워주면 돼. 이렇게 목 잡고 서울 구경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그런 거 말고
사실상 우리가 이 아이들로부터 자식들로부터 받았던 기쁨이 뭐냐? 묵상해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아이가 잉태된 것 자체가 기쁨이었죠. 꼬물꼬물이로 있을 때 이미 기쁨입니다. 사진 찍어 초음파 찍어서 막 비도 안 하는데 웃는다 해서고 얘가 웃지 않냐고 하고 V자를 했다 하고 매기를 걸면은 똑똑똑 모습 보호도 아니고 똑똑똑 하면 배 안에서 똑똑똑 반응한다는 거예요. 우리 애는 이미 태중에서 이미 천재라는 거예요. 태어나니까 막 기뻐 죽어요. 해산의 고통은 잠시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냥 태어난 것 뿐인데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그냥 막 젖이나 먹고 똥이나 싸고 있는데 그래도 기뻐 죽겠어. 절대로 없으면 안 돼. 아멘 좀 하이소. 되게 고생했는갑다. 시급했는갑지. 아멘 좀 하이소. 야가 한 게 뭐 있어요? 그냥 젖 빨고 누워도 똥 산 거 아닙니까? 갈수록 똥도 많이 삽니다. 낮밤 바뀌어갖고 내구로 제끼고 못 자요. 저는 푹 잤는데 아내의 증언에 의하면 못 잤답니다. 골칫덩어리, 애물단지 비슷한데 기뻐 죽겠어. 없으면 안 돼. 물고 땡기고 빨고 난리가 납니다. 똥도 이뻐요. 극합디다. 죄인은 할 말이 없습니다. 차영재 집사님 손주는 더 하지요? 더 합니다. 완전히 격대로 한 대 넘으면 완전 막 환장합니다. 우리가 막 아이들이 걸을 일이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무릎에 연골이 없다고. 뭐가 하도 할매가 늘 안고 다니니까 걸어본 적이 없어. 들고 다니고 그만큼 이뻐 죽겠어. 뭐 한 게 있습니까? 유치원 들어가서 유치원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기뻐. 갔다 왔고 막 1+1을 피하다 계산하면서 막 1+1은 11 이렇게 적어놨는데도 막 천재라면서 막 창의적이라면서 기뻐하고. 우리 얘기하더라고. 그래도 우리 빼기 하는데 위에서 안 빼지니까 밑에서 위로 막 빼보고 말했다 하더라고. 예? 우리 또 임기원 집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또 예원이 둘째는 또 18층에 살 때 18층 엘리베이터 딱 같이 탔는데 바로 밑에 층에서 누가 탔는데 아저씨가 머리가 없더래. 그 아이가 이렇게 보더니 대머리다! 하지 마라. 아저씨 또 막 엘리베이터가 한참 내려가는데 또 대머리잖아. 대머리인데 왜 대머리잖아. 아저씨가 머리 뒤까지 빨개졌어요. 그래가 막 내려가는 내내 막 그래도 예원이가 이뻐. 그렇지? 예. 문 열리니까 아저씨가 손자같이 뛰어가더래. 손자같이 막 뛰어. 와, 아저씨 대머리 막. 그래 막 홧김에 머리를 심었다나 뭐라 하나. 우리를 난처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고 아이들이 막 우리는 뭐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런데도 이 아이가 집에 들어와야 돼. 나갔다가 들어와야 돼요. 예. 소중한 아이입니다. 뭐 한 게 있습니까? 그냥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집 나갔지만 둘째 아들 기다리잖아요. 부모에게 자식은 그런 의미입니다. 죄를 지었지요. 타락했지요. 그러나 반드시 대체 인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집 나간 너가 다시 돌아와야만 된다고 이 자식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고 싶은 열망이 아버지의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싶고 우리 곁에 머물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애타는 그 기다림이 오늘 이런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란 뜻의 이름인 그 예수라는 실명을 들었을 때도 참 감동이 되었지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별명에 담긴 뜻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 그것은 함께 있고 싶어 한다는 것, 이 고백이 훨씬 우리에게 짙은 감동을 줍니다.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다른 거 없어. 그냥 함께 하고 싶다. 집 앞이야. 아니 이 밤에 아까 헤어졌는데 왜 왔어? 보고 싶으니까. 봤으니까 그냥 갈게 이러면서 싹. 뭐 다른 게 필요 없어. 보고 싶으니까. 자꾸 보고 싶으니까 헤어지기 싫으니까 우리 결혼하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더 이상 이제 집에 배려다 두지 말자. 그냥 계속 그냥 한 집에 살자. 그러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보고 싶어? 함께 있고 싶어서? 내가 반응이 없을 줄 알았어요. 옛날 생각을 해보세요. 죄를 짓고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섰다가는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소멸하는 불로 인해서 죄인인 우리는 순식간에 불태워지고 말 겁니다. 주님 앞에 소멸하는 불이 있어요. 죄를 태우는 불이 있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소멸하는 불 앞에 죄인인 내가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까지, 그래서 인간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도 죄인인 인간들을 향해 속만 태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호시아 11장 8절 말씀 속에 있는 그 주님의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들여다보십시오.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죄를 짓는 이방인 도시입니다. 죄 짓는 이방인 도시처럼 내가 어떻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스보임, 똑같은 이방의 도시입니다. 내가 어떻게 스보임처럼 너를 버려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었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특별히 8절 하반부 말씀을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불붙는 듯 하도다. 이게 burning heart, 이게 burning love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완전 질이 다른 것이에요. 이게 진짜 burning heart, burning love입니다. 불타오르는 사랑이에요. 이 8절 부분을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이 표현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예? 죄 가운데 뒹굴어버리고 배반하고 돌아선 너를 내가 버리려고 해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내 애정이 내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죄인이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불붙는 사랑이며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 사랑입니다. 죽어가는 자식을 앞에 두고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닮아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마귀에게 속고 사는 우리에게로 진작부터 곁에 오셔서 이 모든 불행을 단번에 끝내주고 싶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불붙는 사랑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싶고 우리 곁에 머물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애타는 기다림이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기다림은 만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기적이 불가능하지 않고 가능한 일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수천 년 세월을 지나고 시간적으로는 공간과 물리적으로는 수많은 나라를 거치고 이 영적인 릴레이와 복음 바통이 멈추지 않고 피를 흘려서라도 전해야 되겠다. 내 목숨을 오늘 내가 빼앗길지라도 이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해야 되겠다. 당신을 위해 구원자가 오셨다는 사실, 당신을 위해 약속을 성취하실 분이 오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런 당신과도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해줬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140년 전 이 땅에 범선을 타고 날아오신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가 서툰 한국말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조선 여러분, 조선민족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한번 사는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주팔자 운명에 매이고 사실우상을 섬기고 귀신에게 매어 살고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없어서 한탄하고 그 물질 때문에 신세를 한탄하고 소중한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채로 눌리고 상하고 짓눌린 채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전하기 위해서 천사가 요셉에게, 또 이것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12제자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또 바울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1세기는 2세기에게, 2세기는 3세기에게, 3세기는 또 다른 세기에게 다음 세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해 줬으므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런 연유 때문에 오셨구나, 나는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믿는 예수는 이러한 가치시구나, 이 은혜를 회복하고 복음의 참 내용을 회복하는, 그래서 성탄절의 참 의미를 깨닫고 감사가 충만해지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 높이 들고 박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